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룻기 강의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헤세드를 떠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룻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함께 살펴보는 룻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회복합시다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함께 살펴봤던 룻기 앞에 나오는 구약의 역사서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웠던 그리고 가장 죄악이 큰 비극적인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사사시대가 이 사사기의 역사가 이렇게 어둡고 비극적이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룻기는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헤세드를 다시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 룻기의 배경은 계속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룻기 1장 1절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제 룻기의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바로 룻기 1장 1절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의 구절인 사사기 21장 25절은 그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다 거절하고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이 넘쳐났던 정말 비극적이고 정말 암울했던 시기가 바로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죠. 룻기는 바로 이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한 지역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 떡의 집, 빵의 집, 풍성한 양식이 있어야 될 곳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베들레헴에 아주 큰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정말 풍성한 떡과 빵이 있어야 될 그 떡집, 빵집에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양식이 없어져요. 바로 이 베들레헴. 그리고 바로 그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죠.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얼마나 멋있는 이름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엘리멜렉은 이름만 신앙인이었고 사실은 그의 실제는 이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말 그대로 명목상인 그리스도인,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그는 자기 마음대로 또 시대와 상황과 그 사람들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했죠. 바로 이것이 룻기의 배경입니다. 자, 바로 이런 룻기는 이 하나님의 이 통치,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드러내놓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나 통치, 주권, 섭리가 드러나진 않지만 룻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건과 모든 만남 속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속에서도 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평범한 그리고 가장 일상적인 가정 속에서 또 우리들의 일상과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는 성경이 바로 이 룻기이죠. 그래서 룻기는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숨어있는 그러나 분명히 역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고백하게 만드는 성경이 룻기이죠. 그래서 룻기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헤세드, 즉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인정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 속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룻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며 룻기의 주제는 바로 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원래 하사드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아주 좋다, 친절하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하사드, 헤세드라는 말은 선함과 인내, 친절, 충성 혹은 긍휼과 인자, 헌신, 이런 희생 등의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룻기 전체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3번 언급이 되는데 1장 8절에 선대라는 단어, 한글말로는 선대, 여호와께서 선대하기를 원하신다. 2장 20절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로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3장 10절에서는 인애라는 단어로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크도다. 그러나 모든 영어 성경에는 kindness라고 하는 바로 이런 친절 혹은 호의, 이런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서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언약의 단어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건 이 헤세드, 즉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가리킬 때 이 쓰는 단어가 하사드입니다. 하사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놀라운 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하사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하나님의 하사드들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이 헤세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3가지가 없어야 돼요. 첫째는 조건이 없어야 되고요. 둘째는 제한이 없어야 돼요. 세 번째는 변함이 없어야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됩니다. 누군가를 향한 사랑, 누군가를 향한 은혜, 누군가를 향한 자비가 조건이 없고 제한이 없고 변함이 없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가 됩니다.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만의 은혜와 사랑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헤세드는 이 3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모든 걸 능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걸 초월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헤세드는 능가를 해야 되고요, 초월을 해야 되고, 우리 안에 변화를 가져오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의 어떤 상처, 우리의 어떤 상황, 우리의 어떤 죄악, 우리의 어떤 그 무엇보다도 크고 위대하고 뛰어난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능가하며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는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우리의 어떤 묶임을 우리의 자유로, 우리의 원망을 감사로, 우리의 보복을 하나님의 승리로 바꿔놓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이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3가지가 없어야 되고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능가를 해야 되고 초월을 해야 되고 바꾸어 놓아요.
이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조건이 없어야 되고 또한 제한이 없어야 되고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 바로 그것만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바로 이 핫사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험한 이 하나님의 핫사드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희생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을 향해서는 무엇보다도 항상 충성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진 이 하나님의 핫사드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사람들을 향하여 친절하고 희생하고 자신을 향하여 충성되고 선해지는 이런 사람이 되어 가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는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은 이 룻기 전체의 시작, 또 전체 배경이 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룻기 1장 1절과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정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떠난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와 멀어지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떠난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바로 그것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와요. 문제가 찾아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도 기근이 오고 때로는 문제가 다가옵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떠나거나 하나님의 헤세드와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어쩌면 문제가 생기고 또 우리의 상황이 힘들어지고 정말 우리의 인생에 기근이 찾아올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헤세드와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베들레헴에 사는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정은 그만 하나님의 헤세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헤세드와 멀어지며 하나님의 헤세드를 떠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 땅에 흉년이 와요.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흉년 속에서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잡기보다는 그들은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의 경험대로 그만 그 땅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흉년이 오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데, 하나님의 명령도 없는데, 하나님의 주권과는 상관없이 스스로가 자기가 판단하여 그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이 그곳에서 잠시 도망하여 회피하려고 그곳에 거류하고자 했다 그래요. 여기 1절에 나오는 거류했다라는 말은 그냥 잠시, 그냥 잠깐 그들이 그곳에 머물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절에 가보니까 이제 거류하려고 했던 그들이 이제는 거기서 살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이제 거기서 눌러앉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눌러앉기 시작한다. 그리고 4절에 가보면 이제 그 땅에서, 모압 땅에서 그들이 10년쯤 되어요. 10년. 이제는 뭔가 뿌리를 내리고 이제 강산이 변하고 이제 그곳에서 정착을 하며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이 룻기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1절에 잠시 상황과 문제와 어떤 이 기근과 흉년을 피하여 거류하고자 했다. 잠깐 도망하고 회피하고자 했는데 2절에 가보면 그만 거기에 살기 시작했다. 머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4절에 가면 10년쯤 되었어요. 1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낳은 두 아들도 죽어버립니다. 결국은 이방 땅에 이 세 명의 여인만 남게 됩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기쁨과 정말 그 환희라는 이름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슬픔과 애통과 고통과 고난이 가득한 그런 여인으로 변화된 나오미, 그리고 그 나오미와 함께 있는 두 며느리. 이 모든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왕이 되어 결국은 상황과 환경에 눌려 하나님의 헤세드를 떠나고 하나님의 헤세드와 멀어지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잃어버린 바로 그들의 삶의 문제였죠. 처음에는 잠시 떠나고자 했다. 그냥 조금 더 머물고자 했다. 그러나 결국은 그곳에서 뿌리가 되고 그곳에서 완전히 주저앉는, 마치 시편 1편에 악인의 꾀를 따르다가 죄인들의 길에 서버리고 결국은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리게 되는, 항상 처음에는 잠깐, 처음에는 한 번만, 처음에는 조금만 하겠다고 시작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그곳에서 머물고 그곳에 뿌리를 박고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의 헤세드와 거리가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룻기 1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떠났던 이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의 모습이 그 옛날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언제부턴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고 신앙의 감격과 감사와 뭔가 기쁨을 잃어버린 채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공동체는 이름만 베들레헴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은 이름만 엘리멜렉은 아닌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내가 왕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무엇보다도 상황에 눌려, 문제에 눌려, 사람들의 시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잃어버리고 떠나고 멀어지진 않았는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떠났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은혜와 자비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와 자비는 제한도 조건도 변함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와 고난과 아픔과 상처보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뛰어나고 능가하고 초월하며 하나님 모든 걸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제부턴가 우리들이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무한적인 헤세드의 이 사랑과 은혜를 떠나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가 이 헤세드를 떠났던 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다시 헤세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찬양